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2장인데요. 그런데 결론은 2장 끝에 다음 절 3장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 3장,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시면 결론이 뭐냐?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David became stronger and stronger and house of Saul became weaker and weak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력해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다윗이 지금까지 꽃길만 걸어온 게 아니죠. 그는 곰과 사자의 발톱을 만났고 사울의 창을 피했고 적진 한가운데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의 전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더 왕성하고 강력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너무 죄송스럽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더 강력하고 점점 더 왕성하고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의 인생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가? 어떻게 다윗은 stronger and stronger, 점점 더 강력해져 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첫째로, 상황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죠?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그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무주공산입니다. 주인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다윗이 그동안 새도 불렸겠다, 이스라엘 올라가서 이제는 내가 왕이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엔게디의 어느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하필 그날 그 시 그 장소에 사울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아파요. 그래서 어디 일 볼 데가 없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동굴이 하나 보이는 거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일을 보는데 마침 하필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다윗의 모든 부하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천우신조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처한 상황과 그가 받은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황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사람이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상황 따라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 따라가기가 참 쉽죠.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에서 상황을 따라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아내 미갈, 자신의 절친 요나단, 평생 그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킹슬레이어, 왕을 살해한 자라고 하는 이 추악한 부끄러운 오명을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지파, 그리고 사울과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과 이 척을 지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싸워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워 보여도 점점 풀리잖아요.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그의 삶이 점점 강성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고 상황을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상황을 살펴보셔야죠. 그러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고 대치될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일치하는가 대치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점점 더 형통해지고 점점 그의 삶이 왕성하고 강력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상황이나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잘 되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되 백지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물어봐요. 아니,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하나요? 이때 다윗이 심중에 가고 싶은 성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획득한 그 전리품들을 이렇게 유대 성읍에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몇 장 앞으로 넘어가면 되죠? 사무엘상 30장 27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베델과 라못 네겝과 얏딜과 아로엘과 신못과 에스드모아와 라갈과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들의 성읍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선물을 보냈다. 이거 뭐 거의 처음 듣는 이름들이죠. 우리 잘 모르는 이름들이죠, 거의. 자, 이 중에서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이주 가능한 곳은 헤브론 하나입니다. 헤브론은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요구했던, 원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브론은 큰 도시였어요. 다윗의 식솔들이 부하들만 600명, 그 가족들까지 치면 한 2000명은 좋게 넘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헤브론 밖에는 없는 거예요. 헤브론. 현실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정서적으로 보나
가야 할 곳은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헤브론으로 갈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 다윗은 내려놓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가고 싶은 장소 마음에 꾹 참고 내려놓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될까? 문제는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습니다. You are putting words in my mouth. You are putting words in my mouth.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 입에 집어넣는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입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그 말을 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그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의 입속에 그냥 집어넣으려고 하는, 하나님 알아들으셨죠?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입 닫고 지나가는 그러한 대화, 그거는 대화를 끊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세우지 못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거예요. Putting words in my mouth.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내 입속에 집어넣는 그런 상황처럼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헤브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차마 못 꺼내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러시잖아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마음을 아시고 현실 감각 있는 다윗, 영적인 감각 있는 다윗이 그렇게로 바랬던 그 헤브론, 근데 하나님도 그 헤브론을 생각하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윗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백지 상태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특별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그 기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에게 조건 없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아무런 컨디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백지 상태로 나아가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건부로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니까, 니고시에이트 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경험입니다. 특별히 성공한 경험. 그 성공한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 조금 뒤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자, 몇 장 넘어가면 되죠. 사무엘하 5장을 가보세요.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건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다윗이 여쭤봤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봤겠죠. 자, 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올라가서 멋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자, 22절을 보세요. 5장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편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이게 보이세요? 다윗이 성공한 경험을 살려서 두 번째 물어보긴 뭘 물어봅니까? 지난번에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가지고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 성공의 경험에 비춰보면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올라가서 정면으로 싸워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윗이 또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매복을 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실 때 하나님 이거 저 해봤어요? 전에 제가 성공해봤어요? 그러니까 여쭤볼 것도 없겠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를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마다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의 경험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한번 성공해 봤으면 내가 그거 어떻게 하는 거 알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척하면 뻑이지,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점점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려고 하지 않느냐? 그 어줍지 않은 얄팍한 성공의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경험 중요하죠. 우리는 경험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이 아니라 경험을 주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얄팍한 성공의 경험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의존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백지 상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 환경 혹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백지 상태로, 맑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의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성공의 경험에 심취되어서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그 다윗의 겸손함, 이것이 다윗을 잘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생명을 걸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어쩔 땐 자기 멋대로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진탕 고생하고 얼마나 정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었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다윗이 점점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는구나,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 맘대로 하니까 진탕 고생하는구나. 이걸 경험 속에서 10년간 다윗이 도망쳐 다니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쳤어요. 도망 다녔습니다. 이거는 재수가 좋아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It takes only one. 한 번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 인생이 한 번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을 안 잡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무슨 도청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GPS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도망 다녀요? 어떻게 그렇게 사울이 오는 것을 그렇게 알고 다 피해 다니고? 다윗이 사울 위에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다윗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들으면 좋고 안 좋아도 괜찮은 럭셔리 아이템이 아닙니다. 이거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겠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한 번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점점 더, 너무나 이게 무슨 히스테리라고 생각될 만큼 그냥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는 겁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정말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바라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 못 들으면 전 죽습니다.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데 그 세 번째 비결이 뭐냐? 다윗은 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적어도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가족과 부하들의 식솔들을 그는 꼼꼼하게 챙깁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사울의 장례식을 정중하게 치러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장면이죠. 5절부터 한번 보세요. 2장 5절.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사절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자, 이쯤 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슴이 뜨끔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거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싹 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다윗을 도와주었던 놉당의 제사장들, 사울이 그거 발견하고 싹 다 죽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까지 몰살시켰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하고 달랐던 거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사울이 죽었는데, 그 사울을 위해서 성대하게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7일간 애곡을 하면서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사울 같았으면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그릇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참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여기서 다윗의 그릇을 봐요.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구나. 정적 아닙니까? 정적을 도와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윗에게 끝까지 어려움을 주었던, 계속해서 이제 싸움도 하고 그래요. 그런 그 사울 일가를 도와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품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러분들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그릇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기억나시죠?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납치해가지고 도망칠 때 다윗이 그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누굴 만나죠? 이집트 사람 중에 노예가 되었던 그 병든 사람을 만납니다. 전쟁터에서 병든 사람이라는 말은 방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딱 멈춰서서 그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건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향기가 거기서 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모습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품과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가를 좀 많이 기도하면서 살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 5월 둘째 주에 적었던 칼럼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때 어떤 칼럼을 썼냐면, 교회가 망하는 비결 알려드립니다 했어요. 교회가 망하는 비결. 교회가 망하는 비결이 뭐냐? 첫째로,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외면한다, 모른 척한다. 그러면 그 교회 망하는 겁니다. 자, 왜 새로 오신 분들을 외면하죠?
뭐 꼭 굳이 외면하려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하고 밥 먹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게 편한데, 새로운 사람을 돌보려고 그러면 신경 써야죠. 시간 써야죠. 또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얘기하고 싶은 사람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까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직 인사하기 위해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온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정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엉금엉금 기어서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왔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 아무도 모른 척을 하고 그냥 다 자기 할 일만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혼을 외면하고 모른 척한다. 아니, 그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어떻게 믿고 영혼을 보내주시냐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weaker and weaker, 점점 더 소멸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영혼을 보내주실 때 그 영혼이 누군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뜻이 있으리라. 이 사람이 한 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으로 생각하고,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대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도 그냥 잃어버리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점점 잘 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인상이 별로 안 좋은데, 행색이 초라한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버지 집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손님 오신 거 아니에요. 손님을 대접해야죠. 우리끼리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교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할 생각하지 않고 스카우트 하려고 할 때 그 교회 망하는 겁니다. 전도는 희생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해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 표시도 안 나요. 그래서 전도할 생각하지 않고 우린 자꾸 스카우트 하려고 합니다. 딴 데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막 이렇게. 근데 특별한 몇 가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아주 큰 깊은 방황 속에 있다든지,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간다든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가고 있다든지,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힘을 써야지 자꾸 딴 데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점점 더 stronger and stronger, 점점 더 왕성하고 강력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중에서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 이런 다윗 쪽의 장수들이 있었고요. 사울 가문에는 이스보셀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헐리우드식으로 생각하면 뭐죠? 다윗 쪽은 좋은 사람들, 사울 쪽은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보셋, 아브넬은 안 좋은 사람들이고,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좋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머릿속에 구도가 딱 쓰잖아요. 이게 우리의 보통 생각이잖아요. 다윗 쪽은 좋은 편, 그 다음에 사울 쪽은 안 좋은 편.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모든 사람들, 아비새, 아사헬, 요압, 아브넬, 이스보셋,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쾌락대로, 자기 정욕대로, 성취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요압 같은 사람은 아브넬을 나중에 죽여요. 다윗이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 아사헬, 자기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인이 모티베이션이 뭐냐? 자기 감정, 자기 성취욕, 자기 성공, 이런 것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그런데 여기서 독야청청 군계일학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더 약해져 가더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압이나 아비새나 아사헬 이런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누구 밑에 줄을 섰느냐, 누구의 깃발 아래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줄 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진을 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다윗을 보면 예수님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다윗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이 House of David became stronger and stronger. 점점 더 다윗의 집안이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질하고 엉터리라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누구 밑에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를 따라가면,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잘 되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할 수도 있어요. 다윗의 식구들처럼 고생하고 사망의 음침한 길들을 지나가고 수많은 어려움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나 끝이 좋은 거예요. 끝이. 예수님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